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 가지고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할 때 그 낸스라는 알래스카 네이티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수업을 여러 개 같이 듣다 보니까 친해져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사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 알래스카 네이티브의 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중에 아주 인상 깊은 것은 사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알래스카 네이티브들에게 있어서 사냥은 아주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집에 직접 방문했을 때도 집에 온갖 그러한 동물의 가죽과 뿔들이 있으면서 이건 어디서 잡은 거다, 뭐 어디서 막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랑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아주 몇 가지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이 알래스카 네이티브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냥하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딸이 그 당시 9살이었는데 그 9살 딸이 사냥을 해가지고 잡은 그 칼리버 뿔이 이거다 막 하면서 실제적으로 총을 어떻게 쏘는지, 활을 어떻게 쏘는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였죠.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사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낸스 목사님의 아버지 때에 어떻게 늑대를 사냥했는가라는 그 이야기가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의 추운 겨울에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은 아주 독특했는데요. 이 날카로운 칼날에다가 짐승의 피를 막 이렇게 두텁게 발라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꽁꽁 얼도록 밖에 내버려 두면 이제 늑대들이 그 피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얼어붙은 그 칼날을 핥기 시작한대요. 처음에 이렇게 핥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늑대 혀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붙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진짜 칼날이 자기 혀를 막 갈라서 진짜 자기 피가 나와서 피 맛이 막 들어오는데 이 늑대가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피겨라웃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피인지 뭔 피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 맛이 맛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 날카로운 칼날을 핥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늑대는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되고 그 죽은 늑대를 가져서 이렇게 사냥을 했다라는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늑대가 뭐를 잃었기 때문에? 혀에 감각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세상을 죽어가는 이 악한 세력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방법도 동일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얼마나 좋은지요.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서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적인 이 쾌락과 탐욕 가운데 빠져 살다가 내가 지금 핥고 있는 것이 자신의 피인지, 자신의 어떤 욕망이고 쾌락이고 사망의 피인지도 조차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혀를 내밀어 자신의 피를 스스로 핥아 먹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죠. 여러분, 지금 하와이 마우이 섬에 큰 화재가 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봤더니 막 100여 명이 사망했고 찾지 못한 사람이 1000여 명에 이른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해변가에 사람들이 피하려고 막 죽음으로 둥둥 떠였던 그런 해변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체들이 그 해변가에 막 둥둥 떠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해수욕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이 탐욕과 이 여러분 쾌락이 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든 말든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신이 즐겁고 그만이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질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무감각이라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 여러분, 영적인 감각, 영적 센서가 무뎌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문화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센서가 제대로 작동한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한국에서 정인이 사건이라는 거 있었죠. 여러분, 16개월 된 아이를 부모들이 입양한 거예요. 근데 이 양부모가 이 아이를 학대해서 사망하게 이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양부모가 모두 다 목회자 가정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기독교 대학을 나와서 기독교 관련 그러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오랜 시간 기독교라는 문화 안에서 자란, 성장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학대하고 폭행을 강하면서도 한 번도 양심에, 여러분, 꺼리낌이 없고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진,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 스스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영적 센서,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과연 이 정인이의 양부모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센스가 고장나게 되면 얼마든지 이 정인이 부모와 동일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 경고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요, 영적 무감각 증상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센스, 영적 이 감각이 완전히 무뎌지면 우리는 그 길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감각을 잃어버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닥쳐온 이 고통이라는 것, 이 아픔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그렇게 나쁘고 해로운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픔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고통을 내가 센스할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왜? 자신이 지금 병들어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 알아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라는 센스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암이라는 질병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게 암이라는 것이 대부분 고통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고 뭔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찾아가면 그때는 뭐예요? Too late. 여러분,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이 무서운 거죠. 그냥 마지막 순간에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에 걸리신 분들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암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 남 얘기인 줄 알았대요. 자신에게 그러한 일들이 닥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나에게 그 암이라는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길로 가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잘 체크하고 점검해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센스는 바른 위치에서 잘 작동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걸 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인식하는 것 같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풍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런 음성에 여러분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에 젖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 센서가 망가져서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 원위치로 돌아올 때입니다. 다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바른 길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바른 길 향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바른 길로 가려면 현재 나의 위치를 바르게 진단해야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바른 진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패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신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 자신들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같이 읽은 사무엘상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분 그들은 그곳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 자체가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밖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으로는 뭐예요? 눈의 가시였죠. 어떻게 해서든 틈만 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땅을 다시 차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스라엘 공격하고 전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니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뭐 하게 됩니까? 전쟁을 하죠.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패배하죠.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전쟁을 해서 지금 약 4,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고 패배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 조금만 잘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시려는 어떻게 보면 영적 알람과 같은 그러한 전쟁이었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우시고자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센서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전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고통으로 몰아넣으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을 좀 진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그 전쟁에 4,000명이 죽었으니까 그 참담한 현실, 지금 우리 백성 4,000명이 죽었다, 이 사실에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4,000명이 동족이 죽었다, 이거 굉장히 큰 아픔이죠.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픔과 고통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나는 아프다, 나는 힘들다, 나는 좌절되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면서 누구 원망할까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고 돌아와야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 영적 위치를 제대로 먼저 진단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러한 기회였죠. 다시 돌아와라, 다시 회복해라,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런 기회를 주신, 그런 기회다 인식하고 돌아갈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 여러분, 엉뚱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를, 영적인 여러분들의 센스를 제대로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어떠한 사건이 나를 정말 갑자기 위협했을 때 가장 먼저 나의 현재 바른 위치를 진단할 필요가 있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프게도 하시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도 하시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지로 몰아넣으시고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뭐 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깨우치는 영적인 알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현재 나의 위치를 제대로 진단할 때 우리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여러분 주무시다가 알람이 막 울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자빠져 자면 어떻게 됩니까? 매 맞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사촌형 집에 갔는데 그 사촌형이 얼마나 게으른지, 알람이 막 울리는데도 일어나서 이제 직장 가야 되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 자빠졌다고 발로 뻥 차고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람이 울 때 일어나지 않으면 뭐 합니까?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거. 여러분, 알람이 울리면 뭐 해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도 여러분 사인을 주잖아요. 암이라는 것이요, 소리 없이 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뭐예요? 많은 신호를 주잖아요. 몸에 알람을 주잖아요. 여러분 몸이 막 불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셔. 몸이 불면 당연히 빼야죠. 근데 뭐 합니까? 그 알람을 못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뇨 수치 올라가고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간다, 그런 알람이 들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만 드셔야지. 그래도 그냥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람이 주어질 때요, 몸에 신호를 주면 뭐 해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한숨만 나오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 알람이 울리면 뭐 해야 됩니까? 깨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알람이 울려도 뭐 하지 못합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알람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재 위치를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문화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깨닫지 못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알람을 주시면 너희들 이제 다시 깨어나라, 너희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라 신호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반응이 얼마나 영적으로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뎌든지, 영적 센스가 얼마나 고장나 있는지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발견하죠. 첫 번째 뭡니까?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지금 블레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하게 할 수 있느냐?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패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패배한 거죠. 자기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실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블레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패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 수 있느냐? 본인이 실컷 드시고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반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조금 힘들이 있으면 누구 탓해요? 좀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탓하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은 본인이 잘못 써가지고, 잘못 보증 서가지고 그냥 힘들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실 수 있냐고. 누가 돈 꺼주랴? 여러분,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바른 뭐를 받을 수 없어요? 처방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진단으로 하니까 어떤 여러분 처방을 내립니까?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옮기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 있죠. 거룩한 장소, 성소, 장막. 그 성소 안에서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법궤가? 지성소라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으라고 지정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궤고 언약궤인데,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의 도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해서 신앙의 도구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풀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럼 하나님을 어떤 요술램프 진이나 부적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 마음대로 옮기고 이용해보자. 얼마나 영적인 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을 내린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펼쳐집니까? 10절 11절 말씀 보십시다. 4,000명이 죽었던 게 이제 몇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죠.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적으로 뭐 한 거예요 지금? 무뎌진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생세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이 현재 어떠한 지금 영적 상태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의 전쟁의 도구로, 자신들이 그냥 전쟁에서 이길 그런 싸움의 도구 정도로만 취급해버리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믿어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풀이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 찬양 받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할 때만 심심풀이 땅콩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끌어당겨가지고 무슨 갯돈 끌어당겨 쓰는 것처럼 하나님 좀 이리 와서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여러분 취급할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뭐를 받으실,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저 하나님을 나의 무슨 소원풀이 수단 정도 생각해가지고 요술 램프 진이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조금 어떻게 해볼게요,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시면 내가 뭔가 좀 해볼게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어프로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 어떠한 아픔, 어떠한 질병, 어떠한 문제를 허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영적 센스로 깨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주시기 오고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센스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고 비춰보라는 사인인 거예요. 영적 알람인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정신들 차리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블레셋들을 두시고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센스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알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다시 깨어나 일어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바른 길로 향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나에게 필요한 바른 처방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바른 진단을 했다라면 그 다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바르게 진단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바른 처방이 필요해요. 아무리 진단을 잘해도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바른 처방을 잘못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회복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머리가 막 깨지도록 아프고 막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래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 병원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혈압약이 잘못된 것 같다고. 혈압약 리필할 때인데 그거 리필도 안 해주고 끊어버리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혈압약 끊고 있었더니 막 더 심해지더래요. 이거 막 어지러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어찌할 바를 줘. 그래가지고 갑자기 혈압 2할 가게 됐는데 혈압이 막 250까지 올라가요. 그제서 의사가 하는 거예요. 혈압약이 잘못됐으니까 다른 혈압약 먹어보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삶에 그냥 종종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러분 진단을 잘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잘 처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이 어떤 처방을 내렸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전쟁에 사용하자, 이게 바른 처방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궤를 준 이유가 뭐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법궤를 지성소에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서 하나님을 나의 전쟁에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요, 이스라엘의 이 민족 지도자들이 정말 바른 진단을 내리기 원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렸는가? 확인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갔어야죠. 회개했어야죠. 그렇게 했더라면요, 그런 일들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린 채 자기들 마음대로 진단하고 처방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처방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이미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뭘로? 인생의 처방전으로.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인생의 처방전은 이미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미 처방전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저한테만 준 것 같으네. 이미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의 처방전을 다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함받고 진정으로 회복되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찾기 원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 어디 앞에? 말씀 앞에 서야죠. 말씀 가운데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 속에 은혜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이미 처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참된 회복과 치유, 구원, 여러분 축복의 길을 찾기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곳 가서 기웃거리고 뭐 찾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 길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살아계신 말씀인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처방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처방전 찾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세상의 처방전은 마치 좀 뭔가 이렇게 라지컬하니까, 과학적이니까, 뭔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쇼해 주니까 그것은 과학적인 결과다, 이렇게, 그래서 진리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어프로치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뭔가 실험을 해서 뭐가 나왔다, 데이터가 나왔다, 이게 진리입니까? No way. 데이터는요, 어느 순간에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한참 유행일 때 한국 남양유업 박종서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이 한국과학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뭘 했냐면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불가리스, 자신들이 만든 그거 음료수예요.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를 이런데 그 분석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를 99% 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70% 저감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막 확신해서 발표했어요. 그러자 난리가 나가지고요, 그 다음 날 모든 상점의 스토어에 불가리스가 품절됐대. 그리고 남양주업 그 주가가요 막 한 40% 막 100% 막 올라가고요.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그러고 3일 뒤에 나와가지고 뭐 발표하냐면은 죄송하다고, 이게 잘못된 데이터다고. 이게 과학의 한계예요. 뭔가 데이터를 보여주고 실험해서 얻은 결과니까 그게 마치 진리인 것 마냥 뭐 하는 겁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데이터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자료와 재료와 어떠한 리소스를 갖고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데이터죠.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하기 싫어요. 예전에 황우석 박사가 여러분 줄기세포 가지고 막 생명체 살아나는 것처럼 막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조작 아니에요, 조작.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요, 힘든 상황, 고통 가운데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려면요, 처방전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말씀 안에 처방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삶의 처방전이라고 주신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을 때요, 참된 회복이 있고, 그 말씀 붙잡을 때 참된 회복이 있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예요. 1957년도 미국에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부흥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있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곳에 뉴욕 농구팀이 농구장인데,
그래서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거기에 그 당시 젊은 목사였던 빌리 그레함이 와서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 집회를 연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 집회는요 6주간 계획된 집회였습니다. 지금 6주 이렇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3일 집회만 한다 해도 목사님 그런 거 왜 해요? 이미 우리 다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러고 있는 판국인데 여러분 6주 동안 계획 잡힌 거. 그런데 그 집회가 시작되고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변화하게 돼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6주 동안 하려고 한 집회가요 한 주 한 주 계속해서 연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주까지 연장되냐? 무려 16주 동안 그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뭐 그냥 16주는 그거 거뜬하지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집회 가운데 한 자매가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짓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앞에 결단하기 위해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이 그 자매를 붙잡고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이제 영접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울고만 있으니까 이 복음 상담자 하는 상담자가 아니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뭔가 어려움이 있냐고 있으니까 이 자매가 하는 고백이 이런 거예요. 자기 남편이 너무나 난폭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술을 마신 술주정뱅인데 그런데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 아마 이 남편이 나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찾아와서 목사인 당신들 또한 해할 거다. 나는 이게 너무 두렵다. 그래서 결단하고 헌신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한참 상담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한 남자가 그 텐트로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고. 근데 그 남자가 봤더니 그 자매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그 당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경험을 해봤어야 믿지.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변화시킬까 도저히 상상도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뭘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요 그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 가운데 갈 때 그 영혼이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요 그런가 하여 가슴을 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을 골수를 쪼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살아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내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지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청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라는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doesn't matter.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정말 죽음과 사망의 길로 끝날 나의 인생 가운데 오늘 참된 영생과 풍성함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정말 능치 못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이 찬양 드리며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며 능한 일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계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영으로 설 수 있도록 그동안 나는 너무나 많은 시간 가식적으로 내 스스로를 위장하고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나를 포장하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오늘 이 아침 나의 모든 껍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죄악되고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의 길 되시고 진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죄악되지만 오늘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결단하고 원식하며 주님 나의 영적인 무뎌진 이 마음을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괜찮은 척 아닌 척 스스로 위장하고 아버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아버지 그런 나를 포장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요 정말 깨뜨려지고 회복하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함에 온전히 믿음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묻어진 나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그냥 괜찮은 척 스스로 포장하며 아버지
오늘도 내 심령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 듣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깨뜨려 주셔서 회복하게 하셔서 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우리 귀한 성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